오늘부터는 마가복음 연속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번 주에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디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아멘. 쉽죠? 한 절 바로 외웠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곱하기 하면 된다 했죠? 39, 27, 39, 39, 27 더하면 얼마? 66. 그러니까 구구단 하나만 외우면은 성경 숫자는 다 압니다. 39, 27. 자, 구약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댔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 구약 성경 39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27권의 주 내용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다.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성경이 어디겠어요? 일종 우리가 복음서죠, 복음서. 복음서인데 4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쭉 읽고 열심히 읽으면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서를 자주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4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의 저자가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조금씩 차이들을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족보예요,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오셔서, 그게 마태복음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좀 이방인을 대상, 헬라인들, 유대인 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연구해가지고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죠? 기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약간 좀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말 읽다 보면은 좀 깊이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믿음이,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가장 짧아요. 16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특징이 뭐냐면 핵심만 딱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건들, 동일한 사건이라도 막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딱 내용만 딱 뽑아가지고 증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하고 또 간결하고 짧으면서 긴박감이 있는 사건 중심으로 탁.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좀 가르침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해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탁 조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배경,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린 시절 그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가. 흔히 또 요한이라고, 마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인데, 로마식으로 별명을 붙인 것이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흔히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 그냥 쉽게 그냥 마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조금씩 배웠어요. 그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처음에는 실패자예요, 실패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유산을 좀 남아가. 그래서 아주 큰 홀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즐길 때 그 만찬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에. 곳이 한 120여 명이 함께 기도했던 그 마가 요한의 집이 엄청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약간 부잣집 샌님 같은, 도련님 같은 게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터키 지방에 딱 도착해가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요 엄청나게 험악한 산악지대에 있어요. 그곳에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을 넘어야 돼. 황소죠, 타우루스라는 것은. 그만큼 험악한 3,000m가 넘는 엄청난 고원지대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잣집 샌님으로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은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그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역을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달프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여행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면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은 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리더십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죠. 자기의 삼촌 바나바가 원래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바울에게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조카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삐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왜 상해요? 요나를 하여 네가 성냄이 오르냐? 하나님 묻잖아요. 그죠? 왜 마음이 상하고 삐치고 그러냐? 제가 늘 말하지만, 요나스 강조했지만,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가족에게 조금 불이익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화가 나는 거야.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리더십을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유대 지역에 머물 때는 바나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역에 좀 주도권이 있었지 모르나 이제는 이방인 지역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울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상해. 마음의 삐침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돌아가 버리고 중단을 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수행원으로 있다는 것은 뒤치다꺼리를 다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뒤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떠나든지 하지 말든지 그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도 힘들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 왜? 너무나도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선교팀에 악영향을 주고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동역자들에게 플러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실패자였던 마가라는 실패자 마가.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자 마가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더라고요.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해요.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마가와 같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마가와 같이 좀 힘들면은 막 그만두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신평교회에서 사역하다가도 여러분이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뭐 그냥 딴 데 가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또 하던 사역을 갖다 내가 안 할란다 내 동댕이 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시험들이 얼마든지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실패한 요나를 회복시켜 가듯이 실패한 마가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그의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끝까지 믿어주고 세워주고 하더란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다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났던 저 사람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데려갈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심히 싸웠다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 때문에 유능한 사역자 두 사람이 분쟁을 하고 그리고 사역팀이 깨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논쟁을 하고 싸워가면서까지 누구를 세워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가를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를 세워주고 싶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가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자기의 삼촌을 떠나서 믿어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고 세워주려는 그 바나바의 열정과 그 신뢰를 보면서 내가 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가 안 생기겠어요?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신뢰와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목사는요, 맨날 뒤통수 당하고요. 목사는 맨날 실망하게. 성도 좀 세월 갈만하면 또 팍 넘어지고, 또 열심히 좀 한다 해서 좀 기다리라면 그냥 또르륵 넘어져 버리고, 됐다 싶으면 갑자기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뒤통수 맞는 사람이거든. 항상 실망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목사의 마음을 한번 열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아이고, 저 사람 좀 기대를 하면 또 어때? 기대하면 넘어져. 좀 마음을 품으면 넘어져. 한 사람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다는. 그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지. 다시 회복되겠지. 다시 또 잘하겠지. 뭐가 부족했을까? 좀 더 한번 구슬러 봐야지. 좀 더 또 위로해보고, 또 한번 찾아가보고, 또 한번 세워보려 발버둥 쳐봐야지.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뒤통수를 맞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항상 뒤통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탁 붙여줘요. 그렇게 믿어주는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갖다가 말씀으로 자꾸 양육해. 그리고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누가 다 이야기해 줬겠어요? 베드로가. 마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만난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잠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전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이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다.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마가야. 이렇게 한 거야. 와. 얼마나 대단해요. 베드로가 왜 이랬겠을까? 저는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실패했었잖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저주한 데가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다 손가락질해서 말잖아요. 아이고 저 베드로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막 꼴값 떨더니 저 봐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이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저런 인간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어? 또 쓰임받아?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과 3번의 신앙 고백을 받고서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의 양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실패한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라도 좀 품어줘야지.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좀 실패한 넘어진 자, 약한 자가 있다면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목회자인데 막 이간질하고 없던 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참 저를 괴롭혔던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사역이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니까 그 사람의 그런 행위들이 퍼져나가고 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그러게 사역이 못 나고 내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처량하게 혼자 다 그래 있는 거야.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겨우 어떤 교회 부교육교로 갔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일 수도 있는 제가 일부러 찾아가 어떻게 사역 잘하냐 괜찮냐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이들 용돈 주라고, 저도 별로 없는데 얼마씩 집어주면서 애들 맛있는 거 먹여요. 그러게 제가 돌아오고, 돌고 돌아서 또 만나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잘 또 지내고 있습니다. 좀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보면 여러분 참 미운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래도 품으라. 내가 너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들도 좀 용납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 실패한 자리에 그만 놔두지 마라. 너라도 믿어주고, 너라도 좀 품어주고, 너라도 좀 도와줘. 너라도 좀 이렇게 세워줘.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성숙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인기가 없는데 한 10여 년 전에마다 해도 각 구마다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대형 마트 중에 인기 있던 마트가 뭐냐면 지금 롯데마트가 아니고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 요즘은 홈플러스가 자꾸 사라지죠. 그죠? 여러분 홈플러스가 뭐예요? 홈플러스. 여러분의 가정에 플러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마트가. 참 이름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트에 와서 물건을 사면 여러분의 홈,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게 홈플러스거든요. 뭐 가정이 홈플러스예요. 저거한테 홈플러스지. 저거 기업의 플러스지. 그죠? 막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안 되면 안 돼. 마이너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빨리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되니까요. 변화되고 다시 세워지고 회복해가지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그렇게 믿지 못하던 바울마저도 이제 마가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리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결국 참수형을 당할 거거든요.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오너라. 나와 같이 있던 이들이 지금 다 떠났다. 지금 누가 주치의죠. 의사 누가만 지금 남아있는. 좀 외롭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내가 가장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그게 찐이에요. 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맨날 내가 잘 나갈 때 나한테 콩국물 얻어먹으려고 깝죽대면서 아부뜨는 그게 찐이 아니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끝까지 남아주고 위로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좀 찐이 되십시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다. 여타하면 다 도망갈 거네. 목사가 힘들어할 때 끙끙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같이 한쪽 오른쪽 한쪽 왼손 좀 손을 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싣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차하면은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주의 먹는 교회를 위하여 한번 힘써보고 함께 세워가는.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뒀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진짜 백이에요. 옛날에 마가가 나를 떠나감으로 말하여 내 사이에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끼치고 힘들게 했던 그 마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사역에 힘을 실어주는 자가
내 사역의 플러스가 되어지고 유능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마가가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신약 성경 27권의 기록자가 중에 한 명의 마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처음 모습을 보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양육시키고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역을 마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날이 갈수록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 요나스에 봤듯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 신앙인도 있더란 말이에요. 야라드는 신앙이 될 수도 있더란 거예요. 마가는요, 처음에는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숙되어서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플러스 인생,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엄청난 사역자가 이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보거든요.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었어요. 그죠? 마가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 그냥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란 것이.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한자로 보면 어때요?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 그죠? 복복자에다 소리 엄자. 복된 소리지.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보면 굿뉴스로, 굿뉴스. 배드뉴스가 아니라 좋은 소식, 굿뉴스. 또는 가스펠이라죠. 가스펠이 복음이죠. 가스펠.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이라는 것은 복음송을 의미하잖아요. 복음송. 그래서 굿뉴스라고도 하고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복음. 그럼 이 복음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잡님이 오면은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자면 꼬집어서라도 눌러서라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주십시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가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가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복음이 뭐냐 하면 이 정도는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제 sonship, kingship에 대해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해요.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시체입니까? 살아있는 자 맞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시체잖아요. 시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도 시체같이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다 발음에 따라요. 여호수아가 호세아고 호세아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아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죠. 죄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복음을 설교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좀 얼굴에 인상 좀 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래요?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래요. 메시아. 메시아가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뭡니까? 시작.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분입니다.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과 우리의 선지자와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믿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 속에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킹십이에요. 킹십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권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존경하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인을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왕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내 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지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옛날 그 도시터들을 보면은 저런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범위에는 보면 iktus란 글자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아래 보면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한 번씩 보면 자동차 뒤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iktus란. 이 iktus가 대체 뭐냐? iktus가 글자의 첫 글자를 만들어서 조합한 글자예요. 이게 예수스죠. 예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하나님, 테오스 신을 향해 때 테오스라 아들, 히오스 그 다음에 구세주 좋다 소테르 구세주 이 첫 글자 머리 글자를 딱 따오니까 어떻게 iktus란 단어예요. 근데 iktus란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다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아멘. 무슨 말이냐? 핍박받던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게 암호예요. 암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 그럴 경우에 되게 한 사람이 물고기 모양을 위에 막 살 그려봐요. 그럼 그 사람이 보고 눈치를 채고는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 아래 부분을 연결해가 물고기를 딱 그려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이 뭐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신앙의 고백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핍박의 시절이잖아요. 예배들이 다 잡혀가고 순교하고 그런 시절이다 보면 예배에 특별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늘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물고기 모양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 이 집에서 지금 드린다. 이 집에. 그럼 그걸 보고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무덤에 살았잖아요. 카타콤이라 하잖아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이 카타콤이 보면 지하 무덤이 얼마나 복잡해요. 길을 잃거든요. 그럴 때 물고기 모양을 해가 머리 모양을 준 쪽이 어떻게 하살표 모양이.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은 헤매지 않고 들어올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 고백이죠. iktus란 것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게 iktus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나 터키나
기독교 유적지에 가면 곳곳에서 이 그림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핍박받은 시절. 그래서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갔고 영생을 주러 오셨고, 그분을 만난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왔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이란.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또한 핍박의 시대에 울려 퍼진 복음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대핍박이 이루어지던 시대가 AD 약 64년의 절정에 이르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처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죠. 예수를 이단의 개수로 해서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40년쯤 됐을 때, 그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칭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쟁이나 유대인이나 말 그대로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죠. 그때 뭐냐면 새로운 종교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다른 종교를, 이스라엘에서의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된 종교만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불법 종교인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콜로세움에 강경 세우고,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지. AD 60년에 말 그대로 미친 왕이 나오죠. 로마에.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네로 황제가 딱 등장해요. 네로. 그때부터 미친 황제가 그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지는 시저금에서 그 불지른 사람을 누구라 해서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그래서 로마 시내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혀버려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해요? AD 65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질 때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 마가복음을 들어본 손에 쥐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걸 마가복음을 통하여 굉장히 깊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로마의 핍박에 벌벌 떨면서도 이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던질 수 있는 그 용기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서 다시 눈뜰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아 오너라. 그래, 한번 맞짱 떠보자. 나는 죽어도 살 것이요. 부활의 그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간 것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 그분이 나의 왕이다. 오늘도 내 인생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내 인생의 미래,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힘든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우리잖아요. 여러분, 얼굴 좀 펴읍시다. 좀 당당해집시다. 좀 아프다고 찡그려 있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허리 아프다가 아이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허리 더 펴고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나의 모든 시대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벌벌 떨지 맙시다. 당당해집시다. 죽으면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 부르신다면 제가 가야죠. 저는 믿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오늘도 살아갈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염려, 모든 걱정, 지금 현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분 앞에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오심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오늘도 내가 회개함으로 나갈 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두려움, 근심, 걱정들 그 모든 것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내게 찾아와서 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있지만은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삶의 고통 가운데 흐느적거리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평강을 회복하시고 그 담대함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하나님 귀한 것, 빈손으로 올리는 거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걸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신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우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신평 땅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